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주일마다 여러분 께 오실 때 꽃꽂이가 매주일 바뀌는 거 다 아시고 계시죠? 네, 제가 기억하기에도 저희 교회 생일이라로 한두 주 빼놓고는 계속 주마다 꽃꽂이가 계속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꽃꽂이를 지금 하고 계신 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이분은 서울에 있는 교회를 나가셔요. 이 집사님은 우리 교회로 오고 싶은데 남편이나 자녀 때문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같이 믿음 생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교회를 나가요. 그러면 저한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교회는 여기로 나오지 못하지만 제가 봉사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실력이 좋은 건 아니지만 제가 꽃꽂이를 제가 봉사하고 싶습니다. 해서 벌써 10년 동안 이 집사님이 하고 계셔요. 우리가 꽃꽂이 하는데 예산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꽃꽂이 하면서 이 준 거 이상으로 더 돈을 들여서 하시고, 때로는 11조도 하시고, 특히 선교원금을 그렇게 이분이 많이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 꽃꽂이는 말 그대로 꽂는 거예요. 꽂는 거. 꽃을 꽂는 거예요. 어디다 꽂습니까? 이 받침대에다 꽂아요. 그리고 일주일이면 바뀌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갑니까? 그냥 이렇게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제 그냥 이렇게 잘 처분하고 잘하고 또 다음 주를 위해서 또 하는 겁니다. 이게 꽃꽂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꺾꽂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꽃꽂이가 아니라 꺾꽂이. 꺾꽂이는 뭐냐? 나무의 연한 가지, 비교적 작은 나무의 이 연한 가지를 꺾어서 받침대에다 꽂는 게 아니라 어디다 꽂습니까? 땅에다 심는 거예요. 땅에다 딱 꽂아요. 저도 어릴 때 본 것 같아요. 이 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나뭇가지 같은 건데 딱 이렇게 꼽아놔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무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나게 되고 이게 나무가 돼서 나중에 점점 커져서 옮겨 심는 거예요. 옮겨 심으면은 장성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꺾꽂이라고 해요. 자, 이 꺾꽂이의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에스겔서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두소둔산에 심되. 자, 하나님께서 백향목 꼭대기에서, 자, 너무 굵은 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끝에 있는 것에, 이 가는 것을 꺾어가지고 심으신다는 거예요. 어디다 심냐? 높은 산에 심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향목이라는 나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 백향목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70번 나오는데 정식 명칭은 삼나무입니다. 소나무과의 침엽수입니다. 외관이 매우 수려하고 장대합니다. 큰 나무는 높이가 40m 되고 또 둘레가 거의 10m 가까이 되게 큽니다. 수명이 2000년, 3000년 가는 나무도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어도 나무의 수액과 진액이 마르지 않습니다. 눈이 쌓이는 높은 산에서도 마치 독야청청하듯이 끄떡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향기도 짙습니다. 수목의 재질이 견고해서 집을 건축하거나 선박을 건축하거나 또 악기를 제작할 때 자재로 사용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 성경에서 백향목이 언제 나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 백향목으로 해요. 그 이스라엘 땅이 없으니까 수입해요. 어디서 수입합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백향목을 배를 통해서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걸 받아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게 바로 이 백향목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백향목처럼 이렇게 아주 크고 강하고 이 멋진
나무에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으신다는 거예요. 이 꺾어가지고 높은 산의 땅에다 심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백향목은 유대 왕국을 말하고 약한 가지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내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몇백 년이 지나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연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분은 왕궁에서 태어나신 분도 아니고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고 뭐 강한 군대를 가지고 계신 분도 아니에요. 오히려 비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분의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가장 극형, 수치, 형벌. 다른 건 몰라도 절대 십자가에서는 죽으면 안 되는데 너무나 허무하게 잡혀서 너무나 연약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이루시기 위해서 그 연약한 가지, 그 예수님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애굽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하라. 이때 모세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저는 말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모세가 강하고 모세가 뛰어나고 모세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사용하셨어요. 오히려 대변인을 붙여줬어요. 형 아론을 붙여주셔서 대변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자신감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이제는 형 없어도 이제 말을 할 수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여러분 다윗은 형제들 중에서도 정말로 약한 자였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무려 8번째 아들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음 받을 왕을 찾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멋져요. 다 멋져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무시하고 형제들이 따돌리니까 너무나 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자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강하고 계속 성공만 하고 계속 잘 나갔다면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의지해야 되니까 우리가 약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그분 만나야만이 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연약한 마음으로 나온 게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수많은 단체가 있고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철학이 있는데 왜 우리가 꼭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다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온전케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은 대부분이 일부 다처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장들은요, 부인을 여러 명 거느려요. 여러 명 거느려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이 부족에 있는 추장은
부인이 무려 20명이에요. 20명. 그런데 이 추장님이 어느 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이 그 부족을 위해서 섬겨주고 많은 거 좋은 일 해주니까 그래 나도 한번 교회 나가봐야 되겠다 해서 이 추장님이 교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추장님이 교회 나온 순간 몇 명이 따라왔을까요? 최소한 한 50명은 따라왔어요. 부인 20명에다가 그 자식까지 하면은 한 50명 이상은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막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추장님이 선교사님을 조용히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뭡니까? 제가 교회 다니면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말씀도 듣고 성경책도 조금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니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인이 20명이 있다는 거 저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교회 나온 지 별로 되지 않고 이 추장을 향해서 여러 명 같이 사니까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적도 없어요. 선포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깨달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웬일이에요. 와,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추장이 또 이야기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는 아내 20명 중 18명을 내보내고 2명하고만 살겠습니다. 대단한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회개는 완전한 회개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90%를 다 내보냈지만 한 명하고 사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2명하고 살겠다니까 아직은 믿음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아직은 회개가 덜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예수님만 믿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야, 그렇게 많은 이론이 있고 그렇게 많은 종교가 있고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뭐 예수님은 좋은 신 중에서 그래 우수한 신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더 뛰어나고 또 좋은 신도 있지 않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으면 되지 않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대주의 이 사회에서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나가는 거, 예수님만 믿는 거, 이거 세상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보면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같이 협상도 하고 타협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인정해주면 관계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고 싶어도 오직 진리 복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은 분리해. 너희들은 타협도 안 하느냐? 너희들 이렇게 인정도 안 해주냐고 참 어떻게 보면 연약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변명하지 못할 상황이 있어도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에스겔서 17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자, 이제 심겨져서 가지가 무성하게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백향목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이제 새가 날아다니면서 막 이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늘이 지니까 거기 와서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지가 무성해져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백향목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점점 확장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믿음이 적고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 점점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고 왕성케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각종 새가 그 백향목 그늘에 깃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참 쉼과 참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연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가지가 이 땅에 심겨져서 이 세상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봤을 때
침뱉고 욕하고 때리고 모욕하고 심지어 십자가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을 이기신 능력이 바로 내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절대로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연약하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는 역사를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문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목수 출신, 평범한 일하는 사람들, 어부 출신들, 뭐 높은 분들도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한 분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120명의 문도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사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소아시아에 복음을 증거되고 유럽이 복음화되고 아메리카가 복음화되고 아프리카가 복음화되고 남미가 복음화되고 오세아니아가 복음되고 아시아 다 와서 이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한 가지가 성장하여 아름답고 큰 백향목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여러분, 겨자씨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좁쌀만해요. 좁쌀만해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예요. 근데 이거 심겨지면요 성장하는데 우리 교회 천장을 넘어서까지 나무가 자란다는 거예요. 뭐 몇천 배, 몇만 배, 몇백만 배로 성장하는 게 이 겨자씨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믿음은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별 볼 일 없어요. 세상에서 보면은 아이고 그거 믿어서 뭐하냐, 그거 뭐하냐,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12제자 몇십억의 인구 중에서 그게 무슨 존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과 12제자가 전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시작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기까지 500년의 제국을 이뤘습니다. BC 27년에 로마 제국이 시작해서 AD 476년까지 500년의 제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이 참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문명을 이뤘습니다. 황제의 권위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좋은 거 먹고 얼마나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얼마나 이 세계를 다 좌지우지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자세히 안에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500년 동안 황제가 70명이에요. 70명. 그 과도기, 황제가 바뀌는 그 가운데 조금의 황제 포함하면 100명이 넘어요. 500년 동안 100명이 넘으면은 한 황제가 5년밖에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최소한 권력 잡으면은 뭐 10년, 20년, 30년 해야 되는데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그리고 그 연구를 보니까요 늙어서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사고가 나요. 다 사고가 나요. 암살 당하고 독살 당하고 자살해요. 자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지켜준 수많은 근위대가 있어도 자기의 생명조차도 못 지키는 거예요. 세상을 허려가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끝까지 서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시작한 이 기독교, 이 복음은 어떻습니까? 연약했어요. 꺾였어요. 박해받았습니다. 건물조차 없었어요.
지하 통굴로 들어갔어야 돼.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돌 맞아 죽고 사형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연한 가지였지만 지금 번성하는 백양목이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한 가지이지만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심겨질 때 나는 강성한, 풍성한 백양목이 되리라.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질병이 치유되고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되고 나의 부족함이 다 채워진다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지난주 우리 교회 학교 수련회 했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 복음이 같이 심어지고 믿음 안에서 같이 생활한다는 거예요. 물론 수많은 비바람이 불어올 것이고 또 성장하는 데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겨진 사람, 뿌리가 하나님의 심겨진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이겨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자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 심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비천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에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다 심으셔서 하나님 손에 맡겨서 아름다운 인생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에스겔서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알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연한 가지로 보내셨어요. 핍박받고 박해받고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 능력도 주셨어요. 또 강하고 또 치유의 능력도 주시고 말씀 선포도 하시고 능력 주셨어요. 근데 또 그 강하던 분이 또 마지막에는 너무나 쉽게 붙잡히셔가지고 너무나 연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본체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높이시도 하셔가지고 그분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는 그 나무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또 낮은 나무를 또 높이신다는 거예요. 푸른 나무를 말리고, 여러분 푸른 나무가 계속 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푸른 나무를 또 말리실 때가 있대요.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목표대로 인생 되신 분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인생 살다 보면은 사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내 방식대로 하려다가 우리는 수많은 더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논리를 뒤엎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해야 돼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나라, 교만한 사람을 낮추셔요. 사울 왕이 아무리 그렇게 힘이 있고 왕이 됐지만 하나님을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강대한 자로 번성한 자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 천재적인 화가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그린 최고의 걸작품 중에 하나가 최후의 만찬이에요. 예수님과 12제자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저녁 식사하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예수님과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뭐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자, 이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과연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과연 그렇게 은혜 있는 얼굴이 누구일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로마 어디 변두리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에서 얼굴이 빛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청년이 있어요. 바로 저분이다. 바로 누구예요? 바로 저분이다. 해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서 저의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딱 예수님 내가 쫙 그렸어요. 자, 예수님 그린 다음에 이제 한 명씩 그린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쫙 그렸죠. 다 그렸는데 이제 마지막에 딱 한 사람 남았어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분 누구예요?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겉은 제자야. 겉은 제자인데 속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야. 이 야누스 같은 사람, 이 이중적인 사람을 어디서 찾을까? 골목길 가다가 술집 앞에서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만나요. 술 먹고 쓰러져 있어가지고 아주 뭐 인사불성인 한 남자를 만나요. 딱 보니까 가룟 유다 같아. 딱 그리면 될 것 같아. 딱 이분한테 가가지고 제가 화가인데 모델이 좀 되어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얼마 줄 거요? 네, 얼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는데 자기가 이제 가룟 유다랑 왜 모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갑자기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옛날에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예수의 모델이 됐던 분인데 그 사이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딴생을 하다가 가룟 유다가 된 거예요. 우리 사람의 얼굴은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얼굴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한 화가가 두 사람의 전혀 다른 모습을 그리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동일 인물이 두 가지 모습을 띠고 있었어요. 똑같은 산이지만 계절이 변하면 풍경이 바뀌는 거예요. 봄이 다르고 여름이 다르고 가을이 다르고 겨울이 달라요.
얼굴이 변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면 얼굴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을 겪었음에도 어떤 분은 이 고난을 연단으로 삼아서 더 밝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화나던 분이, 그렇게 좋던 분이 고난당해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해서 어두운 얼굴이 되는 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어디에 심겨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걱정 근심 다 안아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선택해 주셔서 무성하게 만들고 번성하게 만들고 가장 좋은 작품을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난 정말로 능력도 없고 연약한 자고 낮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팍 붙잡아 주시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원하는 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인생의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